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택에 올라가면 역사 드라마를 이제 좀 봅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잡아야 할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떻든 불교에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데 보면 참 큰 감명을 받아요. 요전 앞에 보니까 동이라고 하는 역사 드라마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숙종왕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동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천민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천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금계를 세워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금수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거기 이제 수장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남인들 이제 이 남인들이 그 당시 누구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가 있냐면 장희빈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져가 있습니다. 이제 장희빈이 아직까지 왕후가 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남인들하고 연결되어져가 있으니까 그 업무에 이 동이 이제 부친 아버지 그렇게 죽게 되어져요. 근데 이에도 자식이니까 이제 쫓김을 받죠. 쫓김을 받는데 뭐를 동의가 생각하냐 하면 내가 살 길은 오로지 궁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궁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궁을 들어가요. 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천한 직업 물수리가 돼요. 이 물 떠오는 하인들 가장 낮은 직업이죠. 그 물수리가 돼요. 근데 이 물수리가 되면서 근데도 이 아이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서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궁에 들어가는데 이제 궁은 사실 자기가 피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워낙 이제 아주 영토가 똑똑하고 하니까 이제 궁궐 안에 보면 여자들 중에 감찰관이 있습니다. 모든 거기에 궁에 궁녀들이 많잖아요. 그래 거기 이제 감찰관으로 이제 수고하게 되어져요. 그 이제 감찰관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왕이 엄청난 총애를 받죠. 진짜 왕이 사랑해요, 이 동의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숙빈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장희빈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왕후 밑에 숙빈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왕후 그 자리를 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줘요. 다른 사람이 왜? 자기가 물수리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임금에게 조금 더 누가 되면 안 된다 해서 내가 어찌 그렇게 왕후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이 왕후 자리 끝끝내 왕후를 세우려 해요. 그런데 왕한테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죠. 그렇게 주면서 그 다음에요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보면 영조가 됩니다. 나중에 영조 왕이 되어져요. 이제 왕후가 이제 동의의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저렇게 자기 아이를 저렇게 지키려고 하구나 해서 이제 왕후가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근데 왕후 양자가 되니까 앞으로 뭐가 됩니까? 세자가 되잖아요. 그럼 세자가 되면 앞으로 왕이 된다. 이게 이제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 이게 보장이 딱 되니까 이때 이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제 왕한테 그 이제 숙종왕 아닙니까? 왕한테 그래서 너무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천한 자들 위해서, 병든 자들 위해서, 억울한 자들에게 위해서 내가 베풀어줘야 된다.
그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왕이 내게 주신 너무 많은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천민들에게 그들과 함께 살겠다. 천민들에게 다 베풀어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궁궐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야단이죠. 주위에서 왜 이 궁궐을 버리고 그렇게 고생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뭐 도저히 생각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도 막 끝끝내 말이요. 동이 네가 가면 내가 어떻게 궁궐에 살 수 있겠느냐. 네가 가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왕한테 이해시키고 궁궐을 나와요. 궁을 나와서 왕이 그렇게 지어준 집 있잖아요. 그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담장을 헐어보더라. 담장. 그렇게 이제 담장을 완전히 다 헐어보더라. 그리고 이제 담장을 헐어버린 그거는 뭡니까? 천한 사람, 천민들과의 같이 동고동락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억울한 자, 자기가 감찰관으로서 궁에서 또 그렇게 모든 사건들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양반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양반을 통해서 너무요. 죄도 안 지었는데 뒤집어 시저가 억울한 당한 사람. 그거 다 풀어줘요. 그리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아픔을 같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이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래 보니까 왕도 나와서 보면서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요 궁궐에 있던 그 모든 궁녀들도 나와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그럼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주님께서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줄일 때 너희들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3일 주지도 않았고 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아플 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막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줄이고 헐벗고 할 때 너희들이 내게 먹을 거 주고 나와 같이 함께 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를 보면서요. 굉장히 지혜가 있더라니까요. 동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그 당시 지혜 있는 사람 궁궐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궁궐에도 지혜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임금 곁에 우의정, 자의정 등등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는요. 뭐를 깨달았냐? 하늘의 뜻을 깨달았더라. 하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저렇게 하늘의 뜻을 깨닫고 살구나. 그렇게 마지막 보세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다 자기 있는 것, 임금이요 가장 귀한 것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 숙빈이라고 하는 그 권세까지도 이것을 다 왕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베풀어 줘야 된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 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역사를 보면서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주몽 같은 대조영 같은 이런 역사들을 한번 보면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뭐를 깨닫냐? 하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살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보세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늘도
큰 뜻을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큰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진짜 세상에서 복음받아야 할 진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3단체를 보면서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저는 3단체를 이렇게 보면서 저 미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뉴에이지, 그래, 그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 아, 저들이 미국에서 영적 수도를 만들구나. 그리고 저 유럽에서 영적 수도를 만들구나. 이 영적 수도가 만들어져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인재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몰려가는 거예요. 왜? 흑암의 영적 수도를 만들어버렸다니까. 흑암의 수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재들도 다 찾아갑니다. 하버드도 다 찾아가요. 옥스퍼드 다 찾아갑니다. 그 좋은 대학에 찾아가서 거기에 아주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인재들을 키워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장학금을 다 우리가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그들을 키워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유럽의 그 영국의 그 가장 좋은 대학, 그리고 저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 하버드, 그리고 저 유럽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그쪽에 가서 인재들 다 찾아내요. 인재들 모읍니다. 인재들 모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럼 그들은 뭘 합니까? 뭐 합니까? 그 인재들. 절대로 그 인재들이요, 배반하지 않도록. 완전히 그 인재들요, 그리고 정치인들까지도 완전히 그들을 접신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접신하도록 할 겁니다. 접신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완전 귀신한테 잡히도록 만들 거죠. 그러니까 막 몸받아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밤마다 모이잖아요. 접신운동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요, 시대에 완전히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문화 전략을 써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뭐 중요한 뮤지컬, 뭐 영화, 더 나아가서 노래 등등으로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작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흑암의 섬이시다. 흑암의 섬.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그 국가의 그 도시에요, 완전히 센터를 만듭니다.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인재, 모든 경제인, 모든 정치인들 다 그쪽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그러니까 다 몰려간다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지금 3단체가 지역마다, 국가마다 뭐 하느냐? 영적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흑암의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흑암의 수도를 만드니까 모든 사람을요, 나중에 엄청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접신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아, 흑암의 수도를 만들고 있구나. 이들이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그래, 시대가 이러니까 저는 교회가요, 성도들이 두 번째로 완전히 감난산 언약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든 우리 랩런트들이든 뭐가 있어야 되냐? 감난산 그 언약으로 불타야 돼요. 감난산 언약으로 불타야 돼요. 완전히 뭐 눈빛이 막 다 죽었고 그러면 안 돼요. 감난산 언약. 그래서 감난산 언약의 그 결론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단체는요, 접신운동 한다니까요. 이 접신운동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을 성경만이 성령의 역사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이게 감난산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뭐랍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완전 잡아보세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영영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반드시. 그리고 감난산 언약의 또 가장 결론이 뭐냐? 내 속에 사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난산 언약입니다. 나는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사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그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삼단체 능가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돼요. 그분이 사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속에서 사셔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난산 언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감난산 언약 딱 이런 두 가지 잡아야 됩니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이 세례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보세요. 그분이 내 속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분께서 예수님의 그 능력 보면서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인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신성이 있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나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거기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사렛 예수 뭐요? 나사렛 출신 예수다는 거예요. 그 말 뭐요? 인간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요, 그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말은 뭐요? 바로 완전한 인간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런 말이거든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냐?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 신성을 가지고 오시는데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리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사셔서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사셔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요, 어떻게 성경에 오늘 본문에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리에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 만지려고 한다. 왜 예수 만지려고 하겠어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요, 뭐 좋다고 하는 양은 다 먹고 또 뭐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갔겠죠. 그런데요, 있는 거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 더 중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겠어요? 낫겠다 그랬고 구원을 받겠다.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예수님을 봤어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래,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12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하던 이 혈육병에서 나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만지려고 하겠어요? 오늘 예수님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완전하신 우리 인간과 나와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 나사렛 출신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셔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 몸을 만지는 자, 그 옷을 만지는 자들은 다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감난산령약 진짜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14절 분명히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뭐 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 대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내게 사셔서 내 속에 사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역사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사셔서 내 속에 사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장에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감난산을 언약에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사셔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사시는 역사.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를 보면서 또 바울을 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심이 나타났냐, 살아계심이 증거가 나타났냐. 사도행전 5장 5절에 가보면요, 이 많은 병자들은요, 이 침대에 이 눕혀서 길에 쭉 깔아놨어요. 데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된다? 환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껴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얼마나 베드로 속에 주님이 사셔서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저는 그걸 봅니다. 베드로의 그 역사를 보고, 야, 저렇게 환자들 낫잖아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진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구나.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렇게 나타나시구나. 그렇게 사람들 볼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가 주님께 대항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요, 바울의 앞치마를요, 그리고 또는 손수건을 가지고 이 병든 자에게 얹어보면요, 병이 나섰고요. 아니요. 앞치마는 뭐요? 음식할 때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 앞치마를 가지고 때로는요, 손수건, 땀닦아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병든 자에게 얹어보면요,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간다. 그런 데가 있다니까, 성경에. 그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에게 사셔서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바울에게 사시는 주님이 어느 정도 나타나셨냐? 바울의 손수건까지 역사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손수건까지 살아서 역사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니까요, 이거 뭐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기요, 뭡니까? 마치 시주도 안 된 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지. 그만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성경 왜 보느냐? 성경을요 보면, 모든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저는 왜 성경을 많이 봐야 돼? 많이 발언하느냐?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보면 어디로 집중시키느냐?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킵니다. 성경은 그런 데에 가 있어요. 66권 성경은요, 모든 언약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되어야 된다. 의사 누가? 저는 보면서, 야, 의사 누가잖아. 의사라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깨달았냐. 그리고 가장 성경을요, 잘 깨닫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했더라고요. 저는, 야, 진짜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영적 서밋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이 의사 누가가 주더라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16절에 가서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았냐.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면요, 지금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면서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중으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중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 않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합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자, 이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서 보면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느냐?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금 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구약의 왕 같은, 바로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자다. 그렇게 딱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저는 의사 누가를 보면서 야, 너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요, 성천 전 언약의 핵심을 딱 또 설명하고 있죠. 성천 전 언약의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딱 거기에서 기다림에 대한 언약이다. 기다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내게 찾아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왜 내게 찾아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에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속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0명 성도들이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특별히 3절에 뭐랬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전부 다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의사 누가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 첫째 뭐예요? 첫째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에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의 권세입니다. 또 지옥 배경은 다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6절에 보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입니다.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도 다 해결합니다. 해결자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미래의 문제 끝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원한 문제다. 이 창세기 3장 영원한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입니다. 잘 잡아야 됩니다. 첫째 뭐냐? 구원, 십자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여러분 꼭 잡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 자다. 성령 세례를 베풀 자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하셔서 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래 기다리라. 왜? 구약 때부터 약속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어떠한 신분도 상관없다. 남녀 종도 괜찮다.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 기도의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서밋. 기도의 서밋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 어떤 응답이 오냐? 전도의 서밋의 응답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참된 전도는 오늘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셔서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다.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분명히 내 속에 사시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어떠한 불신자도 이거를 보게 되면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야, 저분의 전도, 저분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주사랑 교회, 저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게요, 참전도입니다. 이게 참전도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은요, 숭배할 시대고 핍박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에는 몰리죠. 이단은 왜 몰리냐? 너무 다른 거 주장하는 이단, 성경 외에 다른 거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 보게 되면요, 핍박할 자가 안 나와요. 못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야, 주님이 하셨구나. 저분을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저분에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 요셉에게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난산 언약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야 뭡니까? 정인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게 정인이에요. 그게 정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사셔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오늘도 이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종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진짜 오늘 나는 죽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한 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참 영적 서밋의 비밀과 참 치유의 응답 속에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이제 살아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우리의 인생 전환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배로 승리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